보세요. 마태복음 27장 35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7장.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마지막 순간을 여기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35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지금 군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그와 같이 희롱하였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날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에 재판장에 끌려가기 전에 이미 사실은 세 강도가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 중에 여기 십자가에 달리지 않는 누가 있어요? 바나바라는 그 셋 중에 두목되는 바나바가 여기에 지금 있지 않고, 그 대신 누가 거기 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지금 세 사람이, 예수님과 두 강도가 십자가를 형을 들고 골고다를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날 가는 겁니다. 근데 갈 때 예수님이 너무 지쳐서, 왜? 목요일 밤에 잡히셔서 밤새도록 끌려다니면서 자는 시간 없이 계속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며 희롱을 당하면서 뭐예요? 그 목요일 밤을 지나고 이제 금요일 점심쯤 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근데 너무나 기운이, 세 사람한테 자기가 박힌 십자가를 죄수들이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게 그들이 법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두 강도 한 사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매자마자 그 무게에 짓눌려서 쓰러집니다. 그러니까는 한 번 채찍을 때려도 더 안 돼. 그래서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구레네는 어디 나라냐면 지금 리비아, 남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에 왔던, 그냥 거기 사는 사람이 구경 왔던 것입니다. 관광 왔다가 그 장면에 거기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이니까 색깔이 어때요? 예. 유태인이 아니야. 이방 사람이야. 그것도 이방도 로마 사람이 아니야. 어디예요? 아프리카 사람이야.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냥 구경하는 사람, 야, 너 일로 와 하고 붙들고 그 사람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십자가, 예수님은 그 십자가 메고 가니까 그냥 억지로 거기 쫓아갑니다. 힘들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강도가 거기에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6장, 마가 누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다음에 누가복음 26장, 거기에 지금 드린 말씀들이 거기 또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 누가복음 23장 32절 33절 찾으셨어요? 138페이지 누가복음 23장 32절 33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그렇죠? 예수와 함께 지금 두 강도입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예수님이 박힌 그 십자가는 본래는 누구 거였습니까? 바나바라는 그 강도의 두목의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두 강도가 같이 뭐예요? 해골이라는 곳에, 즉 골고다, 거기에까지 그 행악자들이 그걸 갖고 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에 한 흑인이 얼굴이 피부 색깔이 틀린 이방인이 지금 그걸 메고 갑니다. 그 뒤에 누가 쫓아가요? 예수님이 갑니다. 사람들은 그 리비아 사람, 구레네 사람이 죄인이 아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 광경을 봤으니까. 그때에, 자, 26절, 23절, 26절, 27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의 이름이. 그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본, 예를 들어서 그의 아들들, 그의 아내가 그것을 봤다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예?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굉장히 굴욕적인 것이죠. 근데 성경 시대를 보면 나중에 이 시몬이, 그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뭐예요? 시몬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순간은 굉장히 모욕적이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은 금요일날 있었던 일이죠.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퍼집니까? 퍼집니다. 그것이 한두 사람, 제일 처음에는 마리아가 알고 그 다음에 베드로, 요한이 그걸 알게 되고 제자들이 알게 되고 하루하루 갈수록 그것이 막 퍼지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이 시몬이 어떤 기분을 가졌겠습니까? 그것이 나중에 와, 내가 저 부활한 예수님의 뭐예요? 그 대신 내가 십자가를 지었다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그가 하였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지나면서 한순간 참 괴로웠던 그 순간이 그에게는 그 인생이 뭐예요? 최고의 영광이라는 순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얼마나 그는 인생을 살면서 자랑스럽게 그것을 자랑했을까?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는 죽을 때까지 어디 사람이 모이면 사람들이 누군가 이 사람이 뭐인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승천하신 우리 구세주 메시아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야. 그 순간 모욕적이었던 것이 그 다음에 그것이 뭐가 됐어요? 그에게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인생에 참 내가 깨닫기 전에는 모욕적이고 고통스럽고 이런 것이 뭐예요? 나에게 최고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뺀 모든 제자들이 정상적으로 죽습니까? 전부 다 뭐예요? 순교를 당해요. 베드로는
십자가의 형태를, 그는 유대인이니까 온돌 받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 예수님을 자기가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뭐예요? 부인하고 예수님께 욕했다는 것이 그 평생 베드로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생각하기조차 싫은 과거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틀에 죽는, 그 로마에서 그 베드로가 죽었는데 그 마지막 소원을 얘기합니다. 사형수한테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그는 나를 뭐예요? 거꾸로 달아주시오 해서 베드로는 십자가 형도 어떻게 했어요? 거꾸로 매달리는 그 십자가를 베드로는 지고 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뭐예요? 참 자기의 가슴을 짓눌렀던, 어쩌면 내가 참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기억에서 사라지기 원했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가슴에 품다가 죽을 때 뭐예요? 그렇게나마 자기의 마음을 달래는 일을 베드로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강도가 둘이서 같이 뭐예요? 잡혀서 강도짓 하다가 잡혀서 3명이 잡혀서 사형 건도를 받았는데, 지금 그 집행하는 날은 뭐예요? 뜻밖의 누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자기네 가운데 있는 거야. 본래는 누구였는데? 자기네 두고 바나바였는데. 근데 이 두 강도는 십자가를 메고 가면서 주변 환경을 봅니다. 근데 그 전에 이들이 이 사람이 누구였다는 것을 대강 압니까? 예, 유태에 있어서 알아요. 병자를 고친 사람, 문둥병도 고친, 이런 것을 압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예요? 누구는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냥 막 뒤죽박죽합니다. 근데 십자가를 메고 가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있었는가? 누가복음 23장 27절. 자, 26절을 보면서 제가 계속 읽을게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누구예요? 여자의 큰 무리. 거기에 누가 있었을까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를 사랑하던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 그 다음에 마르다, 이런 여자들이 그들은 그냥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우리 주님을 막 슬피 울면서 가는, 근데 한쪽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지금 못합니까? 예수님 모욕하는 거예요. 저 사람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에 세우겠다는 사람, 저 사람이 5,000명을 생선 2마리와 떡으로, 떡 5개로 5,000명을 메운 사람 먹였다면서, 그러면 그 능력으로 왜 십자가에서 못 내려와? 하면서 모욕을 합니다. 그 얘기를 누가 들어요? 이 강도가 듣습니다. 두 강도가 같이 듣습니다. 거기서 누가 듣는가? 그 모든 것을 총괄하던 로마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다 그 얘기를 듣고선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막 한쪽에서는 비난하고 한쪽에서 뭐예요? 가슴을 치면서 우는 사람, 그냥 그 수라장 속에 가는데 이 강도에는 뭐예요? 그 얘기를 들어요. 어떤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는가? 자, 근데 마태복음 27장 44절을 보면은 두 강도가, 지금 보지 마세요.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세 십자가에서 예수는 가운데 있고 오른쪽 왼쪽에 두 강도가 있어요. 두 강도도 같이 누구들과 같이? 희롱하는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당신 능력자잖아.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당신 능력자들은 당신 지금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렸다면서 이 사람 얘기들이 그래. 그러면
여기서 우리를 내려주면은 이놈도 그냥 싹 뭐예요? 없애고 우리 도망가버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두 강도는 분명히 그렇게 서로 얘기했습니다. 두 강도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상황이 바뀝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입니다. 자, 성경 보고 같이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며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한 사람은 뭐예요? 계속해서 당신 그리스도라며 능력자라며 기적을 베풀었잖아. 그러면 이 순간 기적을 베풀어서 당신과 우리를 좀 여기서 내려. 그럼 내가 당신을 믿겠어. 내가 거기 옆에 달려있으면 나도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예? 당신 능력자면 우리를 좀 내려보내. 자, 근데 그 중에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던 한 사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자, 우리는 당연히 우리는 이 십자가를 져야 돼. 왜? 우리는 사람들 죽이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잖아.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 그것도 야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한국말로 아가리 닥쳐 그랬겠죠? 그만 얘기해요. 자, 그 순간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누가 얘기를 합니까? 한 강도, 다른 강도를 꾸짖던 그 강도가 너 닥치지 못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순간 즉각적으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자, 여기에 진실이 빠져도 이 답이 됩니까? 돼요. 근데 거기 강조하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네. 너 나와 같이 어디에요? 낙원에 있을 것이야. 거기에는 무슨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인생 살면서 괴롭히면서 괴로움을 당하면서 살았지만 인생은 이제 끝났어. 이제 내 나라에 가면 너는 나와 같이 있을 것이다. 바로 그것을 그 강도는 원했어. 그것이 강도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베푸신 마지막 기적이에요. 내가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정말로 참 이 강도에게는 그것을 이제 그 강도가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같이 하늘에 올라가서 그 광경을 생각할 때 어땠을까요? 좀 그 강도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그 강도 만나면 뭐라고 질문할까요? 진짜로 여기 네? 참 감격스럽게 우리는 그 강도와 만나서 말이죠. 네? 몰랐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 알아요? 네. 당신은 어떻게 이 나라에 대해서 알아?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 네.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그 추악한 그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도 마지막에 그의 마지막 뭐예요? 호소가 마지막 기도,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에게는 그 기도가 응답받아서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그가 같이 살 것을 살 때 그것을 우리 좀 미리 좀 땡겨서 좀 우리 가슴을 좀 느껴봅시다. 네. 여러분, 저는 자주 요새 우리가 좀 천국을 좀 미리 땡겨서 기쁘게 살자는 얘기 제가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괴로움을 자기 것이 알아.
나만이 당하는 괴로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생각을 줍니까? 네. 마귀가 생각을 그렇게 줘요? 네. 예. 여러분,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 그래서 이제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 그래서 주변 사람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여요? 나와 같이 돈이 없다고 보입니까? 저 사람은 괜찮다고 보입니까? 괜찮다고. 저 사람 괜찮다고 보여. 예? 그래서 마음속으로 좀 부러워해요. 근데 여러분, 가난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난도 축복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 우주가 거기에 뭐예요? 집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세상을 직접 만드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 다음에 또 누가? 성령 하나님이. 이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예요? 어디에 콘센트하고 있어요? 나라는 한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몰두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참 그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해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까? 한번 보세요. 무슨 말씀이 기록되나? 엄청난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나 로마서 아마 8장 26절. 자, 로마서 8장 26절. 자, 25절부터 볼게요. 로마서 찾으셨어요? 네. 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우리 천국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 가치가 있어. 왜? 자, 어떤 기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26절 같이 읽으실까요?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7절 같이 봅시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느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를 드려요? 성령 하나님.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하나야.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요? 네. 응답해 주신 기도를 하시는 거야. 아멘. 여러분,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과 응답해 주신 기도를 하시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네. 응답해 주신 기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어떤 때는 가슴이 답답하고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 나는 무엇을 어떻게 구할지 몰라. 그때 성령 하나님 나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니, 간구하는 정도가 아니야. 나를 위하여 뭐예요? 탄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이 기억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나오게 됩니까? 할렐루야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온 하늘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강도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 순간 누구를 또 구원하시는가? 예수님의 운명하시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온 하늘이 캄캄해졌습니다. 우레가 그냥 번쩍번쩍하고 그냥 막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의 그 광경을 처음부터 지휘한 로마 백부장이, 아,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섬긴다는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 또 그 다음에 누구예요? 서기관들. 서기관들 하면요, 성경을 계속, 그때는 인쇄서가 없잖아요. 성경을 보급해야 되니까 성경을 계속 써나가라는 사람도 있었어. 이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들 중에 율법사,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했습니다. 당신 뭐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세운다며? 또 뭐예요? 너 병자 고쳤잖아. 근데 그 능력은 어디 갔어?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일생을 모태 신앙자로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다는 특별히 택함을 받은 제사장 그룹,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조롱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로마의 백부장이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을 지켜보면서 와,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아멘. 천국 가면 우리 그 사람 만날까요? 분명히 만납니다. 여러분, 바로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는 소문이 퍼졌을 때 어떤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을까? 여러분들 상상에 맡깁니다. 난리 난 거예요. 와,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던 백부장은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마시고 그것을 그가 깨닫다는 것입니다. 그가 올바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가 있어요. 우리 봅시다. 여기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23장 34절.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자, 제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르십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바로 전에 이르신 말씀이에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거기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지금 이 무리들의 누굴 향한 기도입니까? 누구 향한 기도예요? 지금 제사장, 그를 모욕하는 제사장, 유태인들, 이들이 무슨 짓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 후에 많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강도는 지켜봤던 것입니다. 강도는 그가 그 광경을 보잖아요. 모욕하는 그 얘기들. 근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드리는 그 기도, 그 기도가 강도의 마음을 움직였고 또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래서 그는 마지막 그 순간, 참 최후의 은혜의 순간, 그것을 붙들었던 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 특별히 이 안식일 교회는 재림에 대해서 필이 꽂힌 교회입니다. 그래서 재림해요. 뭐 나쁘다는 것보다도 재림은 언제 있을지 몰라. 근데 포인트를 거기다 맞추면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제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이 포인트가 맞춰져. 여러분, 제가 아는 모든 저보다 우리 선배, 우리 부모 때 그 사람, 모든 사람들 재림의 포인트를 맞췄는데 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항상 전쟁이 났다. 아, 예수님 재림하신다. 지진이 났다. 아, 이것은 징조야. 왜? 성경에 분명히 그 뭐예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입니까? 거기에 마지막 순간을 얘기하잖아요. 지진과 기근과 뭐예요? 전쟁, 난리 이런 것을 보면은 뭐예요? 그날이 이런 줄 알라 이런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는 이런 사건이 터지면 뭐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멋진 말씀으로 들리지만 우리들의 포커스가 어디로 가게 하는 거예요? 멀리. 우리의 포커스가 지금이 아니고 미래로 가게 하는 것이야. 여러분, 신앙은 미래가 아닙니다. 신앙의 면은 그 미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땡겨 놓으시야. 지금 내가 이 강도가 마지막 순간 예수님에게서 오케이 승낙을 받은 것처럼 오늘이라는 왜? 내일은 뭐예요? 오늘이라는 내일. 그렇죠?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언제 있을지 몰라. 지금 요새 전쟁 큰 소련, 우크라이나 전쟁 났잖아요. 며칠 동안 푸틴은 한 일주일이면 끝날 것이라고 계산을 하고 전쟁을 했는데 지금 몇 년째가요? 3년째. 조금 있으면 6.25 전쟁보다 더 긴 전쟁이 됩니다. 그 전쟁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또 무슨 전쟁이 있었어요? 하마스 전쟁.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유럽이 지금 붕붕을 끓습니다. 경제적으로 한 80년 동안 부강을 누리던 그 모든 나라, 독일 중심으로 독일, 불란서, 영국, 이태리 참 신나게 즐기던 그 나라들이 뭐예요? 정신이 들었어. 와. 하면서 이제는 뭐예요? 무기를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무기를 사들이는 것은 무엇을 준비하는 거예요? 전쟁을 위한 준비야. 거기 할 때, 예수님이 이 재림하시는구나. 각성해야지. 자, 각성해야지 하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야. 우리는 각성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내가 지금 교회 나가다가 오늘 자동차 사고 나면 죽을 줄 알아요? 그건 모르는 것이야.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그리스도인에게는 내가 언제 어떻게 죽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도를 하고 다니면서도 그 자신을 볼 때 왜? 사도 바울은 성경 박사잖아요. 근데 성경을 중심으로 봤을 때 예수 저 무리들은 잘못된 것이야 하고 그를 피박합니다. 그의 제자들을 죽입니다. 이런 일을 하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저 열성 정말로 저 패기 저 사람을 회개시켜야 돼 하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다메섹에 가던 다메섹이 어디냐면 지금의 다마스코 시리아 있잖아요. 다메섹 성경은 다메섹인데 그게 다마스코예요. 지금 시리아. 다마스코에 그리스도인이 퍼진다는 소문을 듣고 지금 글로 그리스도인들 죽이러 가던 사도 바울에게 그때는 사도 바울이 아니죠. 사울.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그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어떻게 했어요? 아랍으로 갔습니다. 아라비아 사우디다 그쪽으로 간 거예요. 사막. 거기 가서 사울이 성경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여태까지 배웠던 성경 그것을 기준해서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즉 예수당을 잡으러 갔는데 지금 그 예수가
분명히 사울에게는 예수님 대화를 분명히 그걸 확신합니다. 그가 나타나서 야 너 이거 하지만 너는 나를 핍박한 것이야.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그 종교가 되었다는 게 반대였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어디서 틀렸는가?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개인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는 3년 동안 거기에 뭐예요? 광야에서 성경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예요? 성경을 볼 때 뭐예요? 그의 눈을 뜨게 합니다. 이사야서를 볼 때 눈을 뜨게 합니다. 그 전에는 그의 모든 것이 그 유대 교회 거기에 그냥 그 교리의 틀이 박혀서 십계명을 지키는 자 그것이 그에게 구원을 준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다마스코로 가는 길에 만난 후에 그가 다시 성경을 보면서 아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깨닫기는 3년이 걸칩니다. 그 후에 그가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왜?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를 하고 다니지만 그의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 인생 삶에 투쟁이 있는 것이야. 우리 한 사람 여러분 살면서 투쟁이 있어요? 투쟁하면서 삽니까? 매일같이 투쟁해. 그 투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로마에서 7장 24절 펴세요. 로마서 7장 24절. 그 유명한 말씀. 오라 나는 뭐예요? 공고한 자로다.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21절 23절을 봐야 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선과 악이 내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면서 뭐예요? 이 죄악에서 태어났습니다. 죄가 아주 습관화됐습니다. 어떤 삶을 볼 때 우리는 평화롭게 보는 것보다는 삐딱하게 보는 습관이 그런 행동이 더 많아요? 평화롭게 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삐딱하게 봅니까? 똑바로 보는 경향이 더 많아요? 나는 분명히 똑바로 본다고 하는데 삼자가 딱 보면 전 삐딱한 생각이에요. 그래요? 당신 나를 볼 때 나는 지금 얼마나 간다는데 삐딱하게 가.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가 결론 내린 것이 무엇인가?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정말로 선을 아름답게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뭐예요? 이게 제대로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둘 중 하나 포기하든지 그렇지 어떻게 해요? 그 앞에 굴복하든지.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버려두십니까? 아니지. 매 순간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터치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1초도 우리를 둬두지 않습니다. 아멘이에요? 왜 이렇게 힘이 약해?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1초도 둬두지 않는데도 몇 없이 그냥 멍하게 있으면 무슨 얘기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아멘.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그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야 바울아 그게 아니야. 내가 있잖아. 그것을 깨닫는 순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아멘.
자,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탄원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누구를 힘입어?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염소의 피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데 하물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이 사람의 죄를 용서 못합니까?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탄원하신 거예요. 그 탄원의 기도를 누가 들으셔요?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냥 스쳐가실까? 그래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건져주신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뭐예요? 감사하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결코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구나. 아멘. 여러분, 이 아름다운 그런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나를 위하여 이 말씀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죄악 중에 태어나 인생 살면서 온 생각과 습관이 악으로 덮인 저희들을 위하여 탄원하시며 우리들이 돌아오도록 간구하시는 성령님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 성령의 기도의 탄원을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이루시게 하여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이 감사함이 나의 일생 잊혀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안에서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는 약속하신 예수님, 저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한순간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